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진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미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나오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가 또 그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은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도 봤지만은 고넬료가 살았던 가이사랴하고는 또 달라요. 그 가이사랴는 큰 지중해안의 항구 도시이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큰 도시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해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내륙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40km, 100리쯤 떨어진 지점이고 헬몬산이라고 아주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있죠. 그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만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주민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서 그들은 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마을이었는데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황제에게 아첨하려고 여기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것이고 빌립보는 자기 이름이에요. 헤롯 빌립이란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만든 인위적인 도시죠. 작은 마을이었는데 예수께서 여기서 물어보신 것이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원문에 보면은 나는 나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것,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니 신구약을 통해서도 마치 두 개의 봉우리처럼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인자니라 하고 자기를 알리셨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 하면 이젠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찌 보면 신앙의 두 가지의 가장 큰 질문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느 한쪽도 빠질 수 없는 중추적인 질문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상 천지인 그 마을에서 주님이 이걸 물어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참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너희 알아서 믿어라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꼭 알게 하고 싶고
또 그 신앙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그 답변은 그리 주님을 만족해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친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면 이의가 없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뭔가 아쉬워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이상 더 완벽한 고백은 없다고 할 만큼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구태여 들먹거리지 않아도 이거 하나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할 말도 있는데 그건 지극히 합당치 않은 말이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그 고백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우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배울 수 있어야 할 텐데 어쨌든 완벽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속에 함축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짤막한 기회, 내 일생에 몇 초 안 남은 기회가 있다 할 때 우리는 이 고백으로 충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 사람의 이후의 영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흡족하셨던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주님이 직접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칭찬하신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칭찬도 어마어마한 칭찬 아닙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나다나엘까지 훌륭한 고백, 간삼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그에게도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게 계시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 뒤에 설명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 처음 베드로가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할 것이다. 원래 시몬은 베드로의 자연인 이름이에요. 예수 알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름을 바꾸시겠다고 했어요. 장차 그랬어요.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오늘 이 순간 너는 베드로라 하신 거예요. 너를 개발한 말은 아람어로 개발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베드로란 말이고 같은 뜻인데요. 너를 내가 베드로라 하겠다고 예언하시더니 드디어 하신 게 언제다? 바로 이때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란 말은 반석, 바위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건 페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위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는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와 페트라는 좀 달라요. 다 바위는 바위인데요. 베드로는 바위의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바위란 뜻이죠. 그게 페트로스예요. 그러나 페트라, 이것은 바위는 바위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회의 근거가 되는 일이 이때 생긴 거죠. 기독교회가 뭔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교회가 왜 생겼는가? 교회는 갑자기 뻥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갑자기 뻥 하고 생긴 게 아니라 기초가 있어요.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곧 베드로 위에란 말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당할 것입니다. 요컨대 교회의 기초가 뭐냐?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예요. 어떤 믿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운 것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런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저는 그때 특별히 그 내가라는 말씀이 크게 감동되어 왔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의 교회를 세워지는 거 맞죠? 근데 그 주어가 제게는 큰 감동, 그 어느 어떤 말씀보다도 툭 튀어나오게 내가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에? 이 반석 위에.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던 기초가 바로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했다. 주어가 목사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첫 목사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 때문에 왔다 하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문에 저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때문이었다면 오늘까지 오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그것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나의 자존감이었고 내 확신이었고 내 신념이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이는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세우리라 하실 때 뭘? 내 교회를. 그 뭐냐면 주님께 속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교회다. 그게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놀랍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음부의 권세란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요, 지옥의 문이란 뜻입니다. 혹은 사망 권세,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사망 권세하면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와 같이 한 혈육을 가지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그에게 무서워 일생 동안 복종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은 모험하듯이 내가 견디나 안 견디나 살아남나 넘어지나 보자, 이게 아니고 확신을 갖고 세우셨어요. 내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뭐냐? 사망 권세다.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지 이미 주님 하늘에 가신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대놓고 그들을 갖다가 꾸짖었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멸절하려고 했던 마귀의 시도는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저 로마 황제의 잔인한 핍박, 잔인하고도 참혹한 핍박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의 엄청난 핍박,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이제는 세상 향락이라고 하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으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편리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다, 침체다,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한국교회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올라갈 거예요. 결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란 주님의 예언은 마침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됨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곧 사망 권세자 마귀가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덤빌지라도 그 끝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 제가 통계를 봤더니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지금 70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거기서 기독교인이라고 구분된 게 뭐냐면 25억 5천쯤 되더라고요. 가장 많은 인구, 종교 인구가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 다음이 이슬람입니다. 20억이 채 못 돼요. 19억 얼마가 돼요. 그 다음이 힌두교예요. 약 10억 명이에요. 그 다음이 불교예요. 약 5억 명 정도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그전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지금 2000년 전에 지금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라고 세상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무섭게 핍박해도 이제는 교회가 끝난 것 같아. 다 끝났구나. 근데 교회는 없어지겠지.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세계 통계가 말하다시피 25억 5천은 기독교인이 나와 있어요. 이건 외형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죠. 오늘날도 기독교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겸손히 성실하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를 떠올려보죠. 아합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든지 온통 아합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왕비를 데려온 다음부터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바알신이 들끓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구퉁에 쫓겨나가지고 선자들을 무참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이세벨 그 여자가 많이 죽였죠. 그런데 심지어는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는 저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숨겨놓았다 했어요. 그런 시대에도 7,000명이, 그리고 지금 북한의 그렇게 참혹한 상황에서도 지하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소리 없는 기도하고 소리 없는 찬송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얼마 전부터 그 북한 선교하는 쪽에 계속 우리가 후원하면서 헌금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공급하는 일을 위해서. 기독교회가 당장은 로마 시대 그 폭군 황제들의 시대만 해도 이제 끝났다, 멸절되었다 할 만큼. 그러나 지금도 로마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하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지하에 들어가면은 미로 같아요. 얼마나 복잡하게 이 통로가 만들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방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배실, 누구누구 집. 거기 한번 갔다 오면요, 경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이 상황에서 햇빛도 못 보고 땅속 깊은 데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굴을 파고 들어가 거기서 신앙 지키려고. 그래서 죽고, 죽으면 그 벽에다가 벽을 파가지고 시신 넣고 발라버려요. 그게 무덤이에요. 바로 방 옆에 무덤이에요. 그때 우리 일행이 선교 갔다 돌아가면서 그 조그만 방에서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정말 이 신앙의 선진들이, 그때는 이렇게 교회가 빤듯빤듯 서고 성도들이 수만 된 걸 상상했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마귀는 그랬을 거예요. 이겼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심이니,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했어요. 얼마나 보호하시는가? 목숨을 내놓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보양하신다. 사람들도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대들면 이기기 어렵죠. 죽음을 불사하고 대드는데,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시작할 때만 해도 며칠 만에 러시아가 이길 거라 전망했습니다. 왜? 마치 골리앗과 다윗 같은 군사력이나 그 당시 상황 본다면 이건 뭐 일주일도 안 돼 끝나겠다는 전쟁 아닙니까? 벌써 3개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점점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다고 하는 보도를 보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대들리니까 세계 군사 강국이라는 러시아도 쩔쩔매고 지금 진흙탕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쥐도 결사적으로 덤비면 고양이도 도망간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데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아니,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붙드시는데, 그분이 응원하시고 그분이 지지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과연 교회를 이기겠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교회, 이게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참 교회는 영광스럽다, 위대하다, 놀랍다. 이건 천상의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 삼킬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종종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또 염려 때문에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사람인 이상 어떤 일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하고 힘들 수가 있죠. 또
힘든 세월을 지날 때 누구나 다 한숨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코로나 때 저 안 믿는 사람과 달리 마스크 안 쓰고 또 그냥 다녀도 코로나 확진 안 되고 그건 아니지요. 다 같이 고생했어요.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코로나 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왜 없겠어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형편은 똑같습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비슷한데 나중에 달라요. 아기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냥 무너진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그러나 욥기에서 보듯이 요셉의 생애에서 보듯이 수많은 신앙의 생애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은 끝이 달라요.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힘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얼마나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매일매일 허덕이고 질질 끌려가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리석고 병들고 괴롭고 초라하고 외식자같이 살아오고 그때는 이 주님 말씀이 조금 나와 아니 많이 멀리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과 나는 따로따로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인정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데에서 이 말씀과 우리가 왜 멀어졌으며 이것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를 또 앞으로 계속 우리는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이에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가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이 넘어질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닌 거 아시죠? 저 이사야 선지자 때는요. 아수르 군대 제가 역사책 보니까요. 이 아수르 사람이 시리아 사람이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전쟁 때 물론 신사적으로 전쟁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지 역사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어요. 근데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왕도 벌벌 떨고 다 성문 걸어담고 전전긍긍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당하게 하시고 왕도 죽임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사건들. 근데 말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용사 300명이 미디안의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많은 군사를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는 무기가 뭐냐? 항아리예요. 또 횃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이겼어요. 여호사밧 왕은 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강대국이 연합해 쳐들어올 때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다만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셨죠. 그래서 직접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되 너희는 내일 그 골짜기에 앞에 찬양한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다 찬양하라. 칼 한 번 안 쓰고 승리한 전쟁이 브라가 골짜기의 전투. 그때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사람이 서로 잡고 서로 칼을 찔러 상대방을 죽여서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승리한 거예요. 시체가 다 그 골짜기 가득하게 피가 철철 쫄 때까지 오직 찬송함으로 승리했던 전투가 브라가 골짜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성경 말씀 보면서 느낀 게 뭘까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저건 분명히 졌어. 꼼짝없이 죽었네. 이런 전쟁,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았고 승리했다. 왜? 답은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한 찬송이 있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신데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구약 성경은 전쟁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아예 일방적으로 편드시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 하셨어요. 원래 경계 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이쪽도 끼우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파적으로 편드시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교회라 하고 그분이 작정하고 돕기로 아예 그분이 그의 편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견디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겠다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편 드실 때에 과연 그를 당할 자가 있을까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한 분들,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길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그런 호기를 부릴 때 있어요. 세상아 내가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이기겠다. 그건 뭐 글로 쓰는데 뭐 힘이 듭니까? 그건 자기의 어떤 호기에 불과한 거지요. 실제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운명아 내게 오라, 내가 이기겠다. 말은 멋있지만은 운명을 극복할 자가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길 자 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객기 부리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이길 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이기는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교회의 지체다. 주님이 이기시는 주님의 교회에 그 꼭 필요하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시는 지체가 되리라. 그 지체로 각각 위치를 감당하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길 것입니다. 합심해 기도하실 때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내가 그 교회에 건강하고도 꼭 필요한 지체로 써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서는 그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서는 그날 능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 9주년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도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실패해왔고 지금까지는 넘어졌었고 지금까지는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빛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해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생기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리 교회가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길 담력도 없고 그렇게 용기를 낼 수도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일어서며 나아가겠사오니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